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하나님. 누가 섬기는 하나님요? 여기서 내가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는 환난 그 속에서 건져내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건져내시면 건져냄을 당하면 돼요. 그럼 안 건져낼 때는 어떻게 하지? 안 건져내 주셔도 여전히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우리는 건져주기만을 바래요. 혹시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죽었나?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나?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런 의심이 없어요.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또 그분이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풀무불에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거 믿고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왜 허물어지는가? 그것은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만 생기면 자빠지는 거잖아요. 그분이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뭐 넘어져 또 일어나면 되죠. 진리, 하나밖에 없는 진리, 그 하나밖에 없는 진리라면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을 말미암아 만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우리 속에 들어보세요. 비바람 조금 분다고 뭐 대수겠습니까? 제가 오늘 합동총회 지금 사흘째 이제 하다가 점심 먹고 출발했는데 여기 오는데 4시간 좀 넘게 걸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였냐? 대전부터 비가 얼마나 오는지 목사님들이 가지 말아요. 지리산 넘어가다가 차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정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 걸고 전화 뺏어갖고 막 사모하고 이야기하고 그랬거든. 못 간다고. 그래서 내가 전화 뺏어가지고 차 타고 왔지.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근데 깜깜한데 감사한 것은 그 차가 이거 조정해 놓은 거 그걸로 해놨더니 알아서 살살 가. 깜깜한데도 의지하는 게 하나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내 눈은 의지를 못하겠고 그 크루즈를 맞춰놨더니 얘가 100으로 그냥 살살살 가는 거예요. 앞차들이 80으로 가니까 안 가, 옆지도 따라가.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도 가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창원에 왔는데 창원에 차가 더 밀리네.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아예 차가 움직이도 안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개우 왔습니다. 개우. 방금 씻고 올라왔죠. 말씀 하나 전해보려고.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대요. 저 미친 거 맞아요. 그냥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왜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으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자체는 실제적으로 정복왕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 보게 되면 한 꿈을 꾸고 그게 보니까 큰 신상을 이렇게 보게 됐죠. 그걸 누가 해석해 줬어요? 다니엘의 모든 박사들은 모르는 거를 신들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다니엘이 친구들한테 하나님한테 빨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 신들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 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 다 죽여 그랬는데 다니엘이 와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 나이 몇 살? 20살. 약관의 나이로 그것을 해석하는데 다니엘이 해석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한 신상에 대해서. 머리는 뭐요? 금으로 되어 있고, 여기 팔하고 이쪽에는 은으로 되어 있고, 넓적 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여기 종아리하고 발가락 이것들은 흙하고, 그 다음에 철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걸 해석을 해줬잖아.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왜? 금머리는 어디이기 때문에? 바벨론이기 때문에 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풀렸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준 다니엘을 막 신처럼 절도 하면서, 그리고 그 모든 박사 중에 제일 어른으로 삼았고, 그리고 그 도를 다스리게 해줬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두랍행지에 금신상을 만든 사건이 나와요. 이 두랍행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공명이 잘 될 수 있도록, 누가 소리를 지르면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팽지였다고 해요. 거기다가
이 60규빗, 너비 6규빗은 실제적으로 30m짜리, 키가 30m, 금도 많아. 그리고 바벨론은 금도시예요. 금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도시고 금이 넘쳐나는 도시. 그래서 금을 했는데 좀 떼어왔으면 좋을 거를. 하여튼 30m, 그리고 폭이 3m. 이거 3m니까 우리 사람 두 사람 정도 서 있는 그 폭으로 위로 올라간 거예요. 30m라요.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다니엘의 꿈의 결정적인 부분은요, 뭐 금으로 됐다, 은으로, 노수로 됐다처럼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떠인 돌이 날아와서 그 완전 박살낸다. 다시 말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세상의 나라들, 시대를 따라 오는 그 세상 나라들은 필경은 뭐한다?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쓴다. 그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시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해요. 그리고 났는데 왜 갑자기 금신상을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다른 신보다 내가 믿는 벨보다 마르둑보다 훨씬 여호와 하나님이 강대하고 크시구나 알았다는 거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금신상을 만들었냐는 거죠. 그게 언제 만들어졌나 확실치는 않지만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586년, 주전 586년으로 봐요. 586년이 언제냐? 남유다가 멸망한 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내가 잡아온 이스라엘 족속의 애가 저렇게 똑똑해. 그래 다 이제 맡겨놨는데 전쟁을 가러 가고 완전 이스라엘 지금 썰어버리고 예루살렘 파괴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위대하신 여호와가 지키는 예루살렘을 내가 가서 박살을 낸 거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살짝 돌았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교만한 마음이 싹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별거 아니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는 예루살렘 성도 함락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신은 자기 백성도 못 지키는, 비록 내 꿈을 해석하고 그렇게까지 다니엘이 해줬지만 그 자기 백성들도 못 지키는 나약한 신이 아닌가. 남유다를 정복한 느부갓네살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그죠?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 금신상을 만들었던 거죠. 지금 이해되세요? 분명하게 처음에 자기가 이야기한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유다를 정복하고 나서 이 상황이 바뀐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 제가 볼 때 교만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착각도 커트라인이 없고요. 알아서 교만해져. 사람은 알아서 교만해진다니까요. 1600명이 총대들이 앉아서 이래 있는데 저는 가서는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근데 계속 누가 소리를 질러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 회의를 하는데 계속 소리를 질러.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장로님이에요. 어떤 장로님이더라고요. 우리는 파란색 목걸이는 목사, 녹색 목걸이는 장로님이기 때문에 장로 목사를 어떻게 구분하냐? 색깔로 구분하거든. 근데 그 장로님이 계속 아니야 하고 아니야 맨날 그거만 하고 있는 거 혼자서.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안 해가지고 다 통과돼 버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 아마 소리도 지르다 집에 가실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회의 같은 거는 소리 안 지르고 행복하게 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닌 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죠. 근데 이제 이게 회의를 하는데 계속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한 명씩 꼭. 그런 사람은 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큰 일은 못해도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맨날 소리 지르고 방해하고 나도 못하고 저 사람도 못하게 하는 그거는 물귀신 작전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물귀신 작전 하지 마시고 같이 사는 쪽으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딱 세워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5절 7절에 보세요. 절해라. 모든 악기를 불 때 절해라. 전부 다. 절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듣자 절해야 되는데 절 안 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 풀무불이 뭔 건 아시죠? 풀무가 뭐냐니까 원래는 대장간에 가면 슉슉슉 해갖고 하는 벌게 타는 가본 적 여러분 대장간에 가보셨죠? 안 가면 그게 필요 없다 그러면 저기 있는 제철소에 가면 벌게 된 용광로 있잖아요. 그게 풀무불이에요. 그거 딱 던져 넣는다는 얘기예요. 던져 넣으면 사람이 깨끗해져 있다. 바짝바짝 굽어 탄다. 순식간에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런 거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예요?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었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들이 처음부터 우상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위기가 지나가고 바벨론의 그 도를 다스리는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이제 좀 살만한가 했는데 또 위기가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한 번 지나갔으면 끝나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위기는요, 생각하지 못할 때에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온더라.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한테 왜 이리 생겨? 다 생긴다.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들다 싶다. 힘들다 싶다. 힘들다. 맞아요. 힘들어요. 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나아가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산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잘 될 턱이 없어. 잘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소금이 돼야 돼요. 소금은 뭐라고요? 소금은 맛이에요. 맛. 맛이라는 것은요, 소금은 부패 기능이 1차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은 맛이에요. 소금의 맛이 뭔데요? 짭짤하다. 맞습니까? 짭짤하다. 여러분, 엄마들은 아시잖아요. 짠 거에는 소금밖에 못 넣어요. 소금에 딴 걸 내가 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소금이 형체를 잃어가면서 희생할 때, 다시 말해서 그 본연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몸이 하나 둘씩 없어져야 되잖아요. 희생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금 맛이 나잖아요. 여러분, 김치 담으면 소금이 알갱이가 그대로 있어 큰일 나잖아요. 그 소금이 녹아야 돼요.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녹아야 돼. 녹으려 하니까 내가 손해보거든. 녹으려고 하니까 내가 희생당하잖아요. 녹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안 녹으려고 생각하면 우리는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은요, 반드시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둠이 물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초는요, 타야 돼요. 내 몸을 태워야 불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태우고 녹고,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사실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우리다. 그래서 힘들다. 세상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지 뭐.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식으로 가면 성공할 수 있겠는데 그 반대로 가라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이름이 깁니다.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지와 모든 관. 이 말은 그 100몇십 개 도를 다스리는 모든 관리가 다 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벨론 제국에서 공무원들 다 왔다. 하급 관리부터 시작해서 고급 관리까지 싸그리 다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 그 모든 학교 소리 들으니까 다 절했다, 절 안 했다. 절했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절 안 한 사람이 있네. 누구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냐냐, 미사엘, 아샤라는 이 세 젊은이는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럼 다니엘, 저는 이런 생각이, 다니엘은 어디 갔지? 다니엘은 그럼 어디가 절했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참소당한 자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거죠. 왜냐? 이 다니엘이 모든 박사의 머리가 될 때 자기 친구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중용을 시킨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 요 상황 속에서 그냥 절하지 않아도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누가 알아? 그 많은 사람이 왔는데 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누군가서 찔렀어. 이게 참소야. 비방하고 중상모략했다는 거지.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 지금 왕의 칙령, 느부갓네살의 칙령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나는 죽을 거야. 난 하나님 때문에 이거 절 못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과 타협했다는 말입니다. 맞죠? 절했잖아요, 자기들도. 소리가 나니까 다 절을 한 거예요. 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이거지 않냐? 에? 이게 운명이지 뭐. 우리가 뭐 포로 잡혀와가지고 뭐 딴 거 뭐 할 게 있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상에 절하는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그 위치에 있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왕에게 참소를 합니다. 왕이 세워 온 도를 다스리게 한 자의 근을, 다시 말해서 이 친구들은요 하급 관리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이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란 말은 원래 바벨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바벨론 사람이야. 내가 바벨론 사람이고 바벨론에서 공부하고 바벨론에서 관리가 됐어. 근데 뜻도 보도 못한 놈들이 와가지고, 저기 이스라엘 포로로 온 것들이 와가지고 자기 높은 위치에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끌어내려야 돼요, 안 끌어내려야 돼요?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소를 하는 거예요. 못마땅하다. 어떻게 저것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지? 그것도 포로 주제에.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온 거예요. 무슨 기회가 왔다?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왕을 높이지도 안 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안 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도 안 합니다. 지금 3개를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3명의 친구를 참소하려고 해란되어 있었고 기회만 되면 정리한다? 이런 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왕의 진노를 사서 쟤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별 볼 일 없는 직이 있는 사람을 누가 참소해요? 그걸 누가 끌어내리냐고. 제일 밑에 있는 거를. 그런 걸 필요 없어. 높은 데 있으니까 저거 끌어내려가고 저 자리에 내가 가겠다는 게 이 지금 참소한 갈대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참소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얻기를 원했고 어떻게든지 내가 저들을 끌어내리고 좀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 욕망, 욕심이 그대로 드러난 표현이 바로 왕이시여,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게 세상이 사는 방식이다. 이게 세상이 사는 방식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어떻게 한다?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왜? 적자생존이라는 법칙이, 정거래 법칙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강한 게 약한 걸 잡아먹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참소를 해서라도 내가 저 자리를 꿰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지금 있냐?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어보시면 2가지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자기들 같아지도록 만듭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협박, 회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 풀문불을 왜 만들어 놨겠어요? 풀문불 안 만들어 놓고 금시상에만 절을 하면 되는데 금시상 옆에다 풀문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요리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절 안 하면 죽인다는 거잖아요. 풀문불에 던져서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협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생계를 가지고 위협하고 자녀들의 장래를 가지고 위협하고 직업을 가지고 위협하고 돈을 가지고 위협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협박에 당해요. 어쩔 수 없지 뭐 남들도 그러는 거 어떻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너희들 우리와 같지 않으면 예수쟁이들은 이 땅에서 못 살아. 여기 오늘 농협신우에서 장로님 2분 오셨는데 제가 농협들과 제일 힘들었던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었고 그랬어요. 술 안 마시기 때문에 힘들었고 우리 와 있으니까 농협주라는 게 있어. 할 별 술 마시는 걸 다 만들어. 농협주, 협동주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하여튼간 술을 마시고 죽은 귀신이 있는지 하여튼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큰 냉면 그릇에다 해가지고 하여튼 먹어야 돼. 술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래야 또 성진도 잘 시켜줘. 근데 저는 술도 못 마실 뿐더러 안 마시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형들이 선배들이 안 좋아했는지 니 먹을 술 내가 다 마신다 그래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사실은 사회에 나가서요 그거 이렇게 같이 안 놀아주면요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 술을 안 마시니까 3차까지 그 술 취한 사람들 집에 업어다가 집에 데려다 주는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점수를 얻었지. 집에 가지를 못하니까 그 택시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앉아갖고 이제 있다가 그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은 그래요. 나와 같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위협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와 같아지지 않으면 너는 우리와 같이 못 간다. 이거 한 가지. 2번째는 회유가 있습니다. 왕의 칙령을 내가 거부하고 안 따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어디다가 풀불에 던져야지. 3명 던져라 이래야 되는데 왕이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애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 진짜 나를 갖다가 내가 금신상 하라는데 절도 안 하고 너희들 나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깔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왜 물어요? 왜 물어?
아니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그래서 뭐 집어넣어라 끝나는 건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라, 절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그를 섬겼고 이랬는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유하지. 쓰잘데기 없는 것 같으면 너 넣어라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더라. 보세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죽고 싶었을까요? 살고 싶었을까요? 살고 싶지. 죽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 정신병자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보세요. 이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다른 선택지가 없단 말입니다. 결과가 뻔합니다. 극렬히 타는 불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왕이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한 번 더 기회 준다? 어떤 결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시다면 저 같으면 땡큐 딱 절하고 가겠습니다. 그게 더 쉽지 않은가요? 사는데 그게 타협이에요. 너무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가 어떤 세상과 만났을 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게 뭐 대수라고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대화재 때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방법이 뭐냐?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거였어요. 유대인들을 딱 놓고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쟁인데 너는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집에 가. 예수 믿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어디로? 죽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속으로는 예수님 믿지만 내가 하나님 믿어요라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생사가 갈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 말 한마디에 생사 갈릴 줄 알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렇게 죽어갔어요. 뭐 그 사람들이 뭐 내가 죽으면 대단한 순교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이 만난 그 예수가 천국이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어떤 삶을 살다가 몇 살에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간에 영원한 나라가 나의 것이라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었다니까요. 뭐 내가 특별하다,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써 뭐 나라와 민족을 구한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거 하나 놓고 그렇게 선택했단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절 안 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느냐? 그건 믿음밖에 없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미 상황 끝이잖아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개입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속에 계산은 뻔해요. 근데 그 뻔한 계산이 아니라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답변이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제가 쉬운 성역으로 한번 번역해 볼게요. 왕이시여,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답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왕 앞에서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가치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그만둘 것 같으면 진작에 절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불에 던져 넣으신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그 불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었어요. 당신보다 우리는 하나님 믿어. 지금 다른 사람들 고개도 못 드는데 와서 20살 애들이 고개 딱 쳐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불불이 불이 얼마나 불을 7배나 뜨겁게 해놔니까 얼마나 이게 올랐던지 난리 지금 그런 난리는 유교 이후로 없는 난리가 지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죽는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게 이 세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같이 해봐요. 행동하기는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행동으로 그걸 말은 할 수 있는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이 사람들 표현 한번 보세요. 이게 믿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타는 불무에서 건지실 능력이 있으신 줄을 우리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고 우리를 불불에
죽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왕의 신상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왕은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건져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만약에 그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겠습니다. 절대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해요.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세요. 응답 안 해주면요, 시험 들어 어디 가.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은 죽어나고 어디 가버린다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몇 프로 되십니까? 제 기도가 제일 응답이 안 돼요. 목사의 기도가 제일 응답이 안 됩니다. 솔직히. 제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저는 모르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주구장창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근데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런 분이 참 많아요. 근데 제 기도는 응답이 안 돼. 그게 제 몫이에요. 제가 담당해야 될 제 목회의 무게고 제 기도의 무게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다른 것을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마 쉽게 들어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기도는 잘 들어주지 않아요.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분량이 되고 수준이 되고 여건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이 확신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냥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뭘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다?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내 우리 집안 꼬라지를 아십니까? 내 마음 상태를 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 된 겁니다. 천국은 장소적 표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은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 성령 충만으로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경험해 살다가 잠시 눈 감았다 잠시 뜨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천국 저기도 천국이라니까요. 죽었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저는 예수를 믿는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천국인가 아닌가 제가 판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공한다면, 자, 내 마음속에 지금 평강이 있다. 자, 해봐요. 아멘이시면 아멘, 노멘 하든 돼. 자,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 그러면 천국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의 평강은 여러분 손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주어지는 거라고요? 마음에 주어지니까 환경, 여건, 조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사업에 실패했든지 질병 중에 있든지 관계에 실패했든지 아무 상관없어. 내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평강, 이 평화, 이 화평,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걸 지금 누가 갖고 있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죽이든 말든 상관없어.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확신해요. 죽이세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죽었더라 봐라. 다 지금 절하고 있는데, 와, 절하고 나서 안 죽었다고 지금 풀불에 안 들어갔다고 지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이 세 친구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이 용기가, 이 당당함이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타협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참소하는 자에게 굴복하지 않고 또 어떨 때 내 마음속에 비난과 참소를 하고 싶은 생각 드시잖아요. 그럴 때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야죠. 우리가 사는데 내 속 사람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내 속 사람 뭘로 채운다?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뭘 채우냐? 같이 해봐요. 하늘 소망을 채운다. 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내 가슴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해요. 어떤 상황 속에도 요동하지 마세요. 그 애들은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 못해. 내 생명을 앗아가는 것밖에 못한다고요. 내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한다는 말은 영혼과 우리 부활한 몸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는요, 부활한 몸과 영혼이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지금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가시고 제가 나중에 따라가도 우린 다시 만나게 돼요. 언제 만나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다 만난다니까. 걱정하지 마. 먼저 가면 좀 빨리 간다 그러고, 늦게 가면 좀 이따 갈게요 이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도 돼. 근데 가기 전까지 어떻게 살으라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라고요. 내 속에 있는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그 상황 속에 요동하지 마시고 그냥 행복하게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어떤 상황 속에 요동하지 않는 그 확신을 가지는 거죠. 확신, 신뢰. 누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고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에 산다는 자체가 이게 힘든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높아지라고 요구하잖아요. 세상은요, 당신을 증명해 보세요. 당신은 높아져야 돼요. 이름 내야 돼요. 남자라면 이름을 내야지요. 그리고 돈을 모아가지고 힘을 길러야죠. 흩어지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한 번씩 가끔씩 보면은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님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교는 거기만 이야기해. 근데 기독교는요, 그 이야기를 안 해요. 누구를 욕하냐? 하나님을 공격한다니까요. 그 목사님이 잘못했는데, 그 교회가 잘못했는데, 그 한 교회에 머무르거나 한 목사님이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을 매도하고 욕하는 쪽으로 이 세상은 가요. 왜 그렇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주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가야 돼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다. 지옥 안 갑니다.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럼 왜 담배 피우지 말고 술 마시지 마라 그럽니까? 왜 우리가 마시지 않고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세상 속에 우리가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술 마시고 가서 길거리 자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권사님이 가가지고 나이트클럽에 밤새고 있다가 누구 만나서 어떻게 되겠냐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안 가는 거지. 제 말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걸 갖고 막 정죄하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권덕상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끊으라요. 못 끊겠다고 한 잔씩 하세요. 숨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또 집에 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걸 찾아갖고 마시려고 도전하지 마시고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지금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결정이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옛날에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이 결정 이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한다 안 한다? 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려고 하는 분이 있더라. 그럼 안 돼요. 노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요, 죽든지 살든지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안 살았을 수도 있다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불에 타 죽었다. 아마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불에서 타 죽었습니다. 7배나 되는 불에 가서 홀라당 타 죽었습니다. 아마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살려줬지만 여러분 1세기의 성도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불 속에서 그대로 죽었습니다. 기름솥에 그대로 아이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장대 끝에 매달아 쫙 길 들어오는데 매달아 놨습니다. 그 죽이지도 않아요. 그래 밤 되면 죽여요. 어떻게? 불로 태워. 그래갖고 뭐 했겠어요 그거? 가로등했습니다. 가로등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1차 대박해 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결단할 수 있는 결단력,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은 거울입니다. 거울이란 말은 지금 2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21세기에 오늘 살아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레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배우냐고. 나는 가끔씩 하나님을 팔아먹어버리는데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안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타협하고 우리는 쉽게 세상과 이렇게 결탁해서 살아가면서 잘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세상 속에서 우리 창원발림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당당함,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 결단력, 그 결단력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